오늘은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시라고 칭해지고, 우리가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주일학교에서 이제 암송하라고 하는 시편 중에 시편 1편 23편이 대표적이기도 합니다. 자, 이 감사, 추수감사, 우리가 짧게는 하반기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길게는 한 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돌아보며 감사하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삶에 우리들은 어찌된 일인지 불평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불평 없는 세상 캠페인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보라색 고무 밴드를 한쪽 팔에다가 이렇게 끼우고 있다가 내가 불평을 하는 날이면 그 밴드를 빼갖고 이쪽 팔에다가 옮겨 놓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보면 이쪽 팔에 와 있어요. 오늘도 내가 불평했구나.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의식적으로 감사하기를 결단하면서 그들이 며칠 동안 이 챌린지를 하냐면 21일 동안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제 감사하는 사람으로 훈련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가 의식도 하지 못하는데 불평했던 우리들이 이제는 이걸 옮기면서 의식하며 내가 불평하는 사람인 것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이걸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불평하지 말아야 되겠다. 의식하며 불평을 하지 않는 단계. 네 번째는 의식하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는 단계. 감사의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매일 감사일기를 쓰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큰 것만 감사했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매일매일 감사를 쓰려고 하니까 어때요? 내 삶의 작은 일들도 감사의 제목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가 계속 매일 감사를 하다 보니까 사람을 대하는 눈이 달라졌다 그래요. 또 삶을 대하는 태도도 바뀝니다. 부부싸움도 줄고 아내도 더 이뻐 보인다고 합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인 줄 알았는데 그 속에 숨어있는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족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내 삶에 희망이 있다라고 느껴진다고 그래요. 이러면서 현재에 불만족하던 우리가 현재에 만족하게 되고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그 감사의 에너지가 그의 삶을 변화시키게 된다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감당 못할 어려움들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여러분 2024년도 안녕하셨습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 나눠봅시다. 2024년도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차가 뒤에 와서, 가만히 서 있는데 뒤에 와서 차가 이렇게 부딪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청년이 빨간불에 이렇게 차를 대고 있는데 뒤에서 그냥 차가 그냥 부딪힌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2번인가 있어요. 잘 가고 있는데 뒤에서 와가 차가 그냥 부딪힌 거예요. 그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잘 운전한다고 한들 뒤에서 차가 와서 부딪히는데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좋은 일이 많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분들은 안타깝게도 자기가 조절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있으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좋은 일도 있었을 텐데 돌아보면 나쁜 일이 더 큰 것 같고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좋은 일은 금방 잊어버리고 나쁜 일은 오래오래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트라우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보통 남자가 좀 일찍 죽습니다. 알고 계시죠? 남자분들 부인에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자가 보통 한 7년 일찍 죽고,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랑 결혼해야 되냐면 원래는 연하 한 7살 연하랑 결혼해야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예, 보통 그래야 돼. 그런데 보통 이렇게 막 3, 4살, 뭐, 많이는 뭐 10살 이렇게도 차이 나니까 이 혼자 사시는 시간이 10년, 뭐 13년,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야, 대단하시더라고요. 더 잘 사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 남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더 건강해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 어떤 가수가 TV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할아버지 얘기인데, 할아버지가 아주 그 맨날 하얀 양복 입고 그 춤에 능하고 노래에 능하고 한량 노는 거 좋고, 그러니까 집안에 아주 뭐 집안일을 잘 못하셨던 것 같아요. 돈도 잘 못 벌어 오시고 걱정거리가 되었나 봐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평생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근데 돌아가신 후부터 더 건강해지시고 상당히 장수하시다가 이제 할머니도 돌아가실 때가 되었는데, 그 할머니에게 그 손자가 와갖고 얘기합니다. 그 연예인 손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이제 곧 있으면 할아버지 만나시겠네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가는 곳이 달라. 가는 곳이 달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참 좋은 일 분명히 많은데, 또 왜 이 얘기를 했냐면, 보통 이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사랑의 관계로 시작하지만 제일 많이 상처 주는 관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쉬운 점들이 확 생겨요. 그렇죠? 여성분들 중에서는 남편이 뭐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 기억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원래 기억을 못해요. 원래. 여러분, 그러니까 알려줘야 돼.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돼요. 하나부터 10까지 자세히 알려줘야 돼요. 싫으면 싫다. 여성분들은 남자보다 후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최신형이잖아요. 그 구식들은 감각이 무뎌갖고 잘 몰라. 잘 모릅니다. 자세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것도 몰라, 이런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생일이 다가오고 있으면 일주일부터 생일이 다가오고 있다. 8일째, 7일 전이다, 6일 전이다, 5일 전이다.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근데 이제 돌아가실 때 보면, 배우자가 이제 사별할 때 보면, 그때 이제 뭐가 생각납니까? 돌아가신 후에 이제 잘해줬던 게 그때 생각나요. 돌아가신 후에. 살아있을 때는 싫은 것만 생각이 많이 나고. 자, 이상하죠? 그만큼 상처라는 것이 파급력이 있고, 분명히 잘해준 일도 있는데 그건 기억이 안 나고 우리 안에 깊게 아로새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누군가가 우리를 원수로 삼는다면, 와, 그거보다 더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이 세상에는 그런 일이 엄청 많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정상이 아니에요. 아니, 태어났는데, 저기 제습기를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태어났는데 아프리카예요. 그래서 물을 먹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루에 20km를 떨어져서 그 물통을 머리에다 이고 20km에 가서 물을 떠서 또 옵니다. 그러면 왕복 40km예요. 야, 그런 일들을 매일 반복해야 된다? 그 사람들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인도의 낮은 카스트에서 태어나서 슬럼가에서 거기 우리 델리에 가보니까 거기 막 소똥 쌓아놨더라고. 그거 말려갖고 겨울에 땔감으로 쓰기도 하고, 막 소똥 냄새 나는 지역도 있고 쓰레기들 막 있고. 야, 나는 예배당이 그렇게 조그만 예배당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근데 바로 옆에 가스 충전실이에요. 그래서 바로 옆에 뭔가 화기가 일어나고 그러면 뻥 터지게 돼 있어요. 바로 옆에, 바로 옆칸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사람들 무슨 잘못한 게 없잖아요. 태어났는데 그래. 태어났는데. 이 세상에 막 불공평,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남자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들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심지어 북한 사람들까지 지금 끌려간 게 아니라 김정은이 자기 돈을 어떻게 하고 또 러시아랑 어떠한 상호 조약을 맺으면서 그러한 사람들을 파송했잖아요. 자기 원치도 않는데 일어나는 일들이 많은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불공평하고 이 세상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뭐 별일이 다 있습니다. 예? 저도 뭐 경찰서, 검찰, 법원 이렇게 갈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고처럼. 우리의 상황 가운데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아도 그냥 얼굴이 싫다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지금 수염 기른다고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도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제도 그냥 대놓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수염을 기르시냐. 제가 제 몸 가지고도 뭐 어떻게 못하느냐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보기에 합당하지 않다 이거예요. 내 보기에. 지금 2부 때 오셔갖고 제가 3부 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고 그것이 2024년도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은 인간의 삶을 딱 요약하기를 고생이다, 파멸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도 그런 삶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23편 그 제목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 시편에는 많은 힌트들이 나와 있거든요. 또 성경에는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걸 보면 영적으로는 원죄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보면은 마치 부정하게 잉태돼서 출산한 것 같은 느낌을 줘요. 사생자거나 아니면 정식 아들이 아닌 것 같은 그 출생에 어떤 비밀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 본문이. 이것을 우리가 더 점점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무엘이 아들을 다 불러와라 그랬을 때 다윗은 데리고 오지도 않았어요. 아버지가. 그리고 전쟁터에 이 다윗이 20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나가지 않고 형들이 다 전쟁에 나갔는데 형들을 위문하고 와라 그렇게 아버지가 얘기했을 때 형이 만나갖고 막 다윗이 얘기하는 걸 듣고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한테도 뭔가 사랑받지 못한 이유가 있고 형제들한테도 무엇인가 호감을 갖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가 양을 치면서 하프를 키고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됐을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엘리압 큰형을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형들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몰랐지만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양을 치면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노래하고 그러다가 주님과 점점 가까이 가지 않았는가 하는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칠 때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항상 평안해야 되지 않겠어요? 당시에는 그 트랜스 요르단 지역에 사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막 오고 곰이 오고 그래서 그거와 막 싸우는 이야기가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평안함 양칠 때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왕의 음악 치료사가 되고 골리앗을 쓰러뜨려 군대 장관까지 되고 왕의 사위까지 됩니다. 이제야 드디어 형통의 길이 열리는가 했는데 그 장인이 사위되는 다윗을 죽이려고 막 창으로 던지고 그래서 20대에서 30대까지의 그 10년이 정도 되는 그 시간 동안에 다윗의 삶은 도망자의 삶이었어요.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원수가 일어나서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박해받은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의 삶 속에 부족함이 뭐가 얼마나 많았어요. 사랑받는 것이 부족했고, 안전한 보호받는 것이 부족했고, 그의 삶 속에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그가 돌아보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삶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자기가 양을 쳐봤기 때문에 목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잖아요. 목자가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내로 인도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지금도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하실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은 다 미완료형으로, 히브리어는 미완료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미완료형은 과거, 현재, 미래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말할 때 그걸 사용해요. 그러니까 물론 그의 가는 길에 해를 받을 수 있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목자가 인도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함께 안전하다고 느끼고 영원히 그렇게 하실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누라는 소가 있어요. 그 누가 이렇게 지나갈 때 그 풀을 먹으려고 막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가 막 이동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동할 때 좋은 길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이렇게 절벽 같은 데가 있어요. 그 엄청 높은 절벽은 아니지만 한 뭐 1m, 2m, 3m 그 정도 되는 절벽이 있고 그 밑에는 물이 흐릅니다. 거길 지나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 물에는 누가 있어요? 악어가 있어요. 언제 그거 보실 시간이 어제 다 있으셔갖고 다 이렇게 잘 알고 계세요. 악어가 있어요. 악어가. 그러니까 어떤 누는 거기서 내려오다가 다리가 부러져갖고 죽는 누도 있고, 물속에 들어가서 악어한테 잡혀먹는 그러한 누도 있고, 또 올라가다가 사람들한테 그 누에게 밟혀갖고 죽는 누들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원래 골짜기가 없더라도 그곳에 이제 비가 안 오는 곳의 평지에는 비가 한 번 오면 강같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와디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떤 사람은 와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유다에 가보니까 골짜기가 있긴 있어요. 그런 굉장히 높은 골짜기 있는 것을 봅니다. 엥게디 뭐 그런 곳에 골짜기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목자가 인도하시기 때문에 거기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뭐 사자들이 오면 그걸로 물리치고, 악어가 오면 악어를 후려치고, 그리고 마침내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은 우리 안에 안전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누와 목자가 있는 양의 차이는 같은 어려운 길을 가더라도 안전성에 대한 보장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곳이 안전한 곳입니다. 찬송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마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어려운 길을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저기 푸른 초장 가려면 골짜기도 있어요. 악어도 있어요. 거기 위험한 길도 있어요. 그런데 목자가 있으니까 안전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20대 대부분 도망자의 신세였는데, 그리고 그 원수가 된 그 장인 사울로 인해 죽음의 길이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 안전하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수 사울을 마침내 어떻게 하세요?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를,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잔치를 여시고, 그리고 잔이 넘치는 축복,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 이게 큰 잔치를 열 때 손님들에게 머리에다 기름을 부어주고 잔에다가 가득 채워주고 하는 잔치의 모습이거든요. 주님께서는 이제 화가 복이 되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주 재밌게 표현하죠.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인자하심은 사랑이라고 표현해도 돼요. 주의 사랑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주님이, 그리고 현재에도 주님이, 앞으로 미래에도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서원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억울한 고난과 원수들의 박해 가운데서도 그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분이 마침내 큰 잔치처럼 축복을 주셨고, 양들이 어떻게 뉘고 쉽니까? 안전하고 먹을 게 있어야 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그 가운데 그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육적으로도 주님께서 회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과거, 현재를, 미래를 관통하면서 영원히 이르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주시는 공급과 안전을 뛰어넘어 그가 이제 깨닫는 것이 바로 6절 하반절에 나와요. 그 과거, 현재의 주님이 이끌어 주신 은혜와 그것이 미래까지 이루어 갈 것인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 성전에서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는데, 그 주님께서 목자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그 완전히 이끌어 가심을 믿는데, 그 과정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이랬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체가 되셔서 내가 양인데 내가 내 앞길을 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주체가 되셔서 목자가 되셔서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는 길이 험하고 어려워도 도착하는 곳은 가장 선한 것이요, 그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맑은 시내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삶의 필요와 도움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날, 예? 이 좋은 날, 어제 우리가 교사 MT 갔는데, 와, 비가 엄청 내리더라고요. 와, 그런데 비가 오는데도, 야, 거기 이렇게 막이 있어서 다 할 수 있었어요. 막 재밌게 우리가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풍이 이렇게 아주 곱디, 이거 막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곱게 이렇게 물들었어요. 와, 그런데 저는 안 찍었어요. 비가 오니까 거기서 찍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비를 맞으면서도 그 단풍, 지금도 이렇게 단풍이 이제 가을이 늦어져 갖고 계속 더웠잖아요. 그래서 단풍이 지금까지도 아주 절정에 있고 있는데, 단풍놀이도 안 가시고 김장도 안 하시고 이곳에 이렇게 오신 것을 보면 여러분도 무엇인가 간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지금 여기까지 인도에 오신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성도들이 전도된 다음에 그 다음에 첫 번째 관문이 무엇입니까?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애경사도 있고 뭐 사업도 해야 되고 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결단하고 이곳에 주님을 예배하려고 온 것은 다 간증이 있는 분들이라는 것이에요. 삶 속에 주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하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을 믿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목자가 되시면 안전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안전합니다. 화를 복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은 마치 시편 23편을 요약하는 것 같아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악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넘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마침내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를 돌아보면서 좋은 일이 있으셨습니까? 와, 하나님께 더 크게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좋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솔직히 우리 기도도 별로 안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려운 일이 다가오니까 그제서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직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질병 자체는 나쁜 거지. 질병 자체는 악이지. 그런데 그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사업에 잘 되면 좋겠지만 지금 얼마나 경기가 안 좋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냐, 물음표에 물음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닥쳐올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을 찾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침내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고 모든 약속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약속이 되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역전시켜 주시는 은혜, 원수들 앞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역전시키시고 복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길로 이끌고 가고 계심을 알려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삶을 반추하면서도 감사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는 고백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이 은혜 받으면 다 문제 해결된다 그랬어요. 옛날엔 그런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왜 은혜 받으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하나님 앞에 주님 만나고 주의 은혜 받으면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것이 모든 것의 해결이요 궁극이요 주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임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며 찬양해 봅시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